2026년 1월 3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입니다.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일 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복음으로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의 의심이 가득히 쌓일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시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의심이 가득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의심을 깨치고 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출산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출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어린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고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웃음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후에 비로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했고, 그 가운데서 약 14~15년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뗀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가 일어난 날 소년인 이스마엘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 이삭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얼굴도 좀 만지고 그렇게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 사라의 눈에는 이 모습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화가 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눠받을 수 없으니 저 이스마엘을 어떻게든 처리하라고 떼를 쓰면서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로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인 것이죠. 이 아들 이스마엘을 내칠 명분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 두면 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사회법적으로 서자 또한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한다면 동등하게 적자와 함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기업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고 사회법이었는데, 모든 면에서 볼 때 이스마엘을 내보낼 이유도 없고, 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하갈과 이스마엘을 옆에 두면 사라가 더 고통스러워할까 봐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결 방법, 솔루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선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하신 이후에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 여종의 씨인 이스마엘 내보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걱정하는 아들 이스마엘이니 그 이스마엘도 한 커다란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떠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죽 부대 한에 들어있는 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방황하면서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도 무섭고 두렵고 괴로워서 하갈은 아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엉엉 웁니다. 아이도 함께 우는 거죠.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하신 이후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 주변에 있는 이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고 또 아이에게도 주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이 무사히 장성해서 이제는 광야에 머무는 가운데 활 쏘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런 장성한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인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의 내용은 이삭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 가정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들은 기대감에 웃는 일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웃음은 웃음이라기보다는 기대 반, 설렘 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떠날 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또 소망을 갖고 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웃음 또한 완벽한 웃음은 아니었던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사실은 웃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된 여정이 그런데 웃음이 사라진 채 25년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5년 만에 다시금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웃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처음 사라는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웃음은 피식하는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탈하게 웃는 헛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먼저는 헛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웃은 피식하는 헛웃음은 그에게 헛웃음이었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면서 피식하고 헛웃음을 지었던 것이죠.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내 남편의 나이는 99세인데 어떻게 이런 나이에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그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부터 1년 된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헛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 참된 웃음, 기쁨의 환한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헛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한 참된 웃음을 웃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웃는 것이 헛웃음이라면 우리가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질 때 헛웃음이 아닌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한 우리의 머릿속 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원대하고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들을 때는 무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모하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가운데서 주의 계획을 들을 때는 헛웃음밖에는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진정한 웃음을 나로 하여금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참된 환한 웃음을 짓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만 웃을 수 있는 참된 웃음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안타깝지만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긴 시간 자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기다리다가는 아브라함도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했고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태어난 존재가 이스마엘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닫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을 지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이스마엘이라면 도의적으로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스마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해가 될까봐 끊임없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핍박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지우려는 경향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저지른 실수 또한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선하게 이끄시는 거죠. 이스마엘을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생명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라와 하나님이 이토록 대비되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포기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 그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선은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묵묵히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선택한 그 자리에서 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헛웃음이 아닌 참된 웃음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